너무 중요한 이 본문은 두 번에 나눠서 해요. 근데 저는 그냥 한 번에 붙였습니다. 네,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노골적이면서도 명확하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이런 구체적인 좀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 오늘 3장하고 4장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도 집회하면 3장 4장 말씀으로 해요, 이어서.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광고를 할 걸 그랬습니다. 좀 전도하고 싶은 사람, 특별히 교회 다니는데 이름만 무늬만 교회 다니고 실제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 사람 데려오라고 할 걸 그랬어요. 근데 또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와야 될 사람이 거의 다 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러분을 대상으로 저는 복음을 전할 거고, 이제 4장 할 때는 진짜 좀 예수님 거의 모르는 사람 있으면 좀 데려오면 좋겠어요. 뭐 전도 집회를 하자는 건 아닌데 좀 시급한 사람, 이 남자, 내 남자친구 한번 복음을 들어봐라, 내 여자친구 복음을 들어봐라, 그러면은 좀 같이 들으면 좋겠고. 네, 잠시 광고를 한 거고요. 오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할 텐데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복음이 뭡니까 하면 우리가 대부분 암송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암송할 정도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의 대표 문구죠. 자, 암송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왜 여기를 보시죠? 이거 꺼주세요. 아니, 켜놔도 됩니다. 3장 16절. 근데 이거 우리 아이들도 빨리 외우라고. 어떻게 하죠 이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외우잖아요. 네.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오늘의 주인공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남자와의 대화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저 3장 16절의 진가가 드러나요. 그래서 오늘은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고, 니고데모는 어떤 존재이며 그는 예수님께 무슨 대답을 들었고, 그 대답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알려주는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주무시면 안 돼요. 오늘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할 겁니다. 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지난주 말씀과 당연히 연결되죠. 지난주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었죠?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이야기였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보이셨던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것이 기적이었어요. 표적이었어요.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종교와 돈이라고 있는 강력한 우상을 예수님이 폭로하셨고, 그 우상을 치워버리시는 게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우상이 제거되면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성전이 사라지면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다. 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게 지난주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폭풍 같은 사건이 확 휘몰아쳤어요. 축제라고 했잖아요. 6월절이 축제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막 뒤집어 엎은 사건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기적도 계속 일으키셨어요. 아픈 사람 고쳐주고 이런 이적을 막 보이니까 예수님을 주목하던 사람들은 신이 났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게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었잖아요. 다 믿었다 예수님을. 그런데 역설은 뭡니까? 아이러니는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았죠.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의 그 진실함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께 엄청난 호감이 생긴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런데 언제 찾아가냐면 밤에 갑니다. 밤이 중요해요. 오늘의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니고데모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이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일단 무슨 말이냐? 밤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띄웁니다. 예수님, 저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고 유대인의 지도자고 바리새파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뒤에 설명해 드릴 건데, 어쨌든 성경 굉장히 잘 알아요. 저 대단한 사람인데 제가 딱 보니까 예수님은 진짜 더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알고 싶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를 소개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 이 의미를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는요 4가지 정도의 그룹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인데, 잠깐만 그림을 띄워주시면, 너무 자세히는 보지 마세요. AI가 만들어서 오타가 있어요. 찾아내지 마세요. 막 그거 지금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것만 보지 말고 말씀을 들어주세요. 그만 보시라고요. 네. 이렇게 집중을 또 하잖아요. 자, 4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두개파가 있어요. 사두개파는 뭐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엘리트 귀족 그룹이에요. 그들은 성전을 장악했어요. 성전에서부터 오는 모든 수익과 종교적인 권력을 다 획득했죠. 지난주 2장에서 살펴본 성전의 지배자들인 거죠. 그래서 저들을 예수님이 싹 엎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대단한 일을 벌인 거죠.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현실에 안주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하고 잘 타협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인정할게요. 대신 우리 성전은 건들지 마세요. 이런 그룹이에요. 그래서 현실을 안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들은 부활 안 믿어요. 죽음 이후에 내세 안 믿어요. 그냥 지금이 좋아요. 그러니까 저 그룹에게 진짜 신은 뭡니까? 신? 자신의 권력과 이익이 저들의 신이에요. 성전이 저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헐어버려라 얘기한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이 사람들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아직 모르죠? 안 좋아했습니다. 그것도 뒤에 설명됩니다. 두 번째 그룹이 있었는데, 두 번째 그룹이 뭐냐면 저기는 에스에네파입니다. 에스에네파. 죄송해요. 순서 이렇게 열심당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당은 뭐냐면, 아까 사두개파는 로마 제국의 압제에 용인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열심당은 용인 못해. 무력으로 우리는 해방을 해야 돼. 그래서 칼을 든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칼을 들고 다윗의 제국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혁명으로 구원을 성취하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니고데모가 볼 때 저 그룹은 무모해요. 그 뜨거움은 알겠는데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에스에네파인데, 에스에네파 저기 있죠? 에스에네파를 완전히 이게 매칭이 딱 되진 않지만 세례 요한을 떠올려 보시면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예루살렘 성전과 세상으로부터 떠나요. 그래서 외딴 곳으로 갑니다. 자기들만의 광야로 떠나서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고 엄격한 규율에 따라서 살아가요. 그렇게 기다리면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던 자기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칼 들 필요도 없고, 막 성전 저런 데서 돈 권력 누리는 건 더 안 되고, 그냥 은둔하면서 은둔형 영성주의자들이었던 거죠. 근데 니고데모가 볼 때 저들은 뭡니까? 도피한 거라고 본 거예요. 세상을 도피했어. 그래서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아 라고 봤고, 예수님을 보니까 바리새파인 니고데모가 볼 때 더 매력적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디 은둔하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자꾸 세상 한복판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매력을 느꼈고. 그러면 니고데모는 누구냐? 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이죠. 나머지 두 개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이 바리새파가 뭘 의미하냐면 말 자체는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분리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구별됐냐? 이들은 저 성전 귀족 그룹인 사두개파를 특히 대척했습니다. 저런 방식으로는 안 돼.
왜냐하면 사두개파는 겉으로는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예배하지만 실상은 종교 권력과 돈을 심취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볼 때는 저 성전 권력자들의 본심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개혁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저 죄로 물든 성전에 갈 필요 없어. 회당이라고 하는 마을마다 있는 공간에서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연구하고 일상에서 거룩을 실천해야 돼. 이게 훨씬 중요해 라고 했던 그룹이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이 당시에 회중들에게, 민중들에게 지지를 강력하게 받고 있었어요. 바리새파 어때요? 저 넷 중에 어때요? 괜찮아요? 그 정도 반응을 원하는 건 아닌데, 저 넷 비교하면 바리새파 굉장히 괜찮을 뿐만 아니라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그룹에서도 리더인 격인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 그러니까 저 그룹의 정예 멤버였던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나라가 진짜 살 길은 권력 투쟁도 아니고 성전에서 호의호식하는 것도 아니고 무력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일상에서 율법을 지키며 거룩히 사는 것, 이게 정답이다. 자기 정답을 갖고 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성전은 뭐냐면 자기의 의로움이에요. 자기의 지식. 나는 저들과 달라. 이게 니고데모의 성전이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예의주목하다가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전 뒤집어 엎는 걸 보고 니고데모 가슴이 뛴 겁니다. 아, 저분은 나랑 결이 같은 것 같아. 저분은 나랑 정치적인 동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예수님께 다가가요. 다가는 가는데 언제 찾아갔냐? 밤에 찾아갔습니다. 밤에 찾아갔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께 매력은 느꼈지만 자기 지지 그룹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두개파로부터는 위험 인물로 찍혔기 때문에 유대인의 지도자인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로서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보면서 조심스럽게 밤에 간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밤이라는 게 단지 낮과 밤의 시간적 구분을 넘어서서 무지함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직 니고데모는 밤에 속해 있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명확히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무지함 속에서 그럼에도 빛을 알고 싶어서 빛을 향해 조금씩 나아간 겁니다.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마지막,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 어둠과 빛, 밤과 낮을 설명하는데, 밤에 있는 사람은 원래 낮으로 안 가요. 자기가 밤에 속해 있어야 자기가 얼마나 어두운지가 감춰지거든요. 그래서 빛으로 안 가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지금 뭡니까? 빛을 봤어요. 어렴풋이. 그래서 그 빛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나왔는데 아직 니고데모가 뭐 그냥 자기 통성명하고 저 누굽니다 하고 예수님 대단한 분이세요 정도까지 말했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본심을 알아요. 니고데모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원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해요. 그런데 그 회복을 꿈꾸는 방향성까지 알아요. 자기의 율법적 의로움, 그걸 다 꿰뚫어 보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그걸로 안 돼 얘기하는 겁니다. 3절 말씀,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지금 세번역은 다시 나야 된다라고 표현했고, 개역개정은 우리가 잘 아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말이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아노덴은 뭐냐면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도 포함되어져 있고,
완전히 새로워진다라는 뜻도 있고, 더 명확한 뜻은 뭐냐면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파였던 니고데모는 땅의 사람이에요. 뭘 원해요? 아래로부터 개혁을 해서 위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이 잘못된 거 다 뒤집어 엎고 더 뛰어나고 좋은 세상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죠.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도 지금 잘 못 알아듣죠?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대요. 뭔 말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게. 여러분도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난다? 아니, 다시 태어난다는 말도 어려워. 기독교 중에 거듭난다는 말 아직도 전 모르겠어요 라는 사람 많죠. 거듭남이 뭐예요? 거듭남. 이 니고데모가 똑같은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미 태어났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막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해요? 니고데모야, 네가 원하는 그 구원, 네가 원하는 그 열망은 아래에서 위를 향하고 있는데 그걸로 안 돼. 방향이 완전 뒤집혀야 돼. 위로부터 은혜가 주어져야 돼. 위에서 무언가 떨어져야 돼. 그걸 네가 받아야 돼. 그러면 네 안에 존재가 바뀌어. 존재가 바뀌면 안 믿기겠지만 세상도 바뀌어. 너의 존재의 중심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던지신 겁니다. 이 요한복음으로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도 되게 좋아하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 김기성 목사님이 이 요한복음으로 강해를 하셨어요. 그 중에 너무 제가 너무 듣기 좋은, 잘 이해되는 이 거듭남에 대한, 다시 태어남에 대한 예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존재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인데, 이 목사님이 이러한 예를 드시더라고요. 되게 인문학적인 분인데 한자로 설명하셨어요. 혹시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새로워진다, 한자로 신이잖아요. 신, 새로워진다인데, 새로워진다는 저 단어를 풀면 이렇대요. 설립, 서 있는 거, 서 있는 글자에다가 나무 목자가 있고 그 옆에 도끼가 놓여져 있는 게 새로움이래요. 무슨 말이죠?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세워져 있어요. 나무가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끼로 쳐야 된대요. 도끼로 쳐서 그 나무를 바꿔내야 된대요. 그러면 새로운 무언가로 빚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 새로움이 뭡니까? 아프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도끼에 찢겨서 버릴 게 버려지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두드려 맞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니고데모는 지금 어떤 나무입니까? 꼿꼿한 나무죠. 나 정말 튼실한 나무야. 나 바리새인이라고. 나 세상을 바꿀 무기가 있어. 일상의 거룩함이지. 나는 구별돼 있지. 난 달라. 난 성전 저들과 달라. 나의 의로움,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될 거야. 우리 중에도 있잖아요. 저거 잘못됐어. 저거 아니지. 제가 지난주에 바리새인의 표를 보여줬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기독교가 썩었는지를 보여줬잖아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종교의 이름으로 썩었는지, 이란도 이슬람의 이름으로 얼마나 썩어 있는지 제가 보여줬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권력 구조가 있어서 교회가, 기독교가 부패해져 있는지 보여줬잖아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말한 거예요. 그렇게 의로움으로 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니고데모야, 거듭나려면 도끼로 두드려 좀 맞아야 돼. 네 안에 있는 너의 성전, 너의 의로움 역시 제거돼야 돼. 그러면 새로워질 거야.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아직 못 알아들어요. 계속 어리둥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다시 풀어 설명해 줄게. 맞춤식으로 설명해 줄게. 너 율법 교사지? 성경을 근거로 설명해 줄게 하면서 5절을 말씀합니다. 5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구약적 언어로 풀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 라고 설명해 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한테는 더 어려워진 말입니다. 근데 니고데모한테는 조금 가까워질 수 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언어로 거듭남이 뭐냐면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완전히 타락해서 나라가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새로워지려면, 다시 태어나려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셔야 돼 라고 하면서 예언을 한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인용한 이 거듭남의 배경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중요한 본문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니고데모에게 딱 맞춤식 예화입니다. 우리한테는 더 어렵죠. 제가 풀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의 의미가 이 에스겔의 맥락에서 나온 건데, 물은 뭐 하는 겁니까? 더러운 걸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지금 하나님이 너희의 더러운 걸 씻어낼 건데, 더러운 게 뭐래요? 마음에 있던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던 너희의 속마음을 물로 일단 씻어줄게. 그게 물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은 뭐 하는 겁니까? 씻어진 자리에 새로운 영을 부어줄 건데, 그 영이 하는 일이 뭐예요? 돌처럼 굳어져 있던 굳은 살을 깎아버리고 도끼로 굳은 살을 제거하고 새로운 살이 나오도록 하는 것, 그게 영이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 안에 진짜 꽁꽁 숨겨져 있는 우리 우상들, 내 기준을 뒤집어내요. 찾아내요. 그리고 그걸 도끼로, 말씀으로 내리쳐서 굳은 살을 제거해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한 겁니까? 바리새파 그렇게 욕하는 니고데모야, 너부터 무너져야 돼. 너의 성전도 무너져야 돼 라고 말씀한 거예요. 바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그에게 위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진실한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말 진짜 믿어봐. 위에서부터 왔어 나. 그러니 내가 너에게 거듭남을 말할 수 있단다. 그게 13절 14절이에요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한 겁니까? 위로부터 온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하잖아. 이 위로부터 온 말씀에 붙들려야 돼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고데모에게 한 번 더 구약의 예를 설명하면서 정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건요 민수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본보기로 그들을 불뱀을 풀어가지고 심판하셨는데, 그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장대에 놋뱀 모형을 달아놓고 저 뱀을 보면 살게 해줄게 라고 제시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장대에 달린 놋뱀이 무슨 대단한 위력이 있어가지고 부적 같아서 저거 보면 살아,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너희 안에 굳은 살이 있었잖아. 너희 안에 우상이 있었잖아. 그게 뭐였어?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니네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살았더니 결과는 죽음이었잖아. 근데 다시 살고 싶어? 다시 태어나고 싶어? 그러면 저 놋뱀을 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의 시선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 자신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게 이 예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너 보지 말고 하나님 봐. 그러면 다시 태어난단다 얘기해 준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제일 먼저 살펴봤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3장 16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한 번만 더 눈으로 보세요.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지 보세요. 여러분이 니고데모라고 생각하고 저 말씀을 들어보세요. 니고데모는요, 진짜 뭔가 좀 뒤집어지기를 바랬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이 좀 달라지기를 원했어요. 근데 방법이 자기가 맞는 것 같은데 잘 안 돼. 그 한계를 느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니고데모야, 네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니고데모야, 네가 이스라엘을 염려하는 것보다, 네가 진짜 구원받고 싶은 그 열망보다 내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더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할 방법을 하나님이 제안하신 거야. 뭐냐고? 장대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봐. 예수를 바라봐.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방향의 전환이에요. 아래로부터 위가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오신 예수를 바라봐. 네 안에 있는 가득한 우상이 뭔지를 인정해봐 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이제 결론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니고데모는 그날 밤 다시 태어났을까요? 거듭났을까요? 구원을 받았을까요? 어때요? 니고데모의 이 얘기 듣고 거듭났을까요? 진짜 날카로운 질문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전한 복음에 대해 들었잖아요. 네, 되게 힘들어하면서. 자, 알아들었어요? 거듭나신 분. 저 오늘 복음을 듣고, 방금 전에 복음을 듣고 저 거듭났습니다. 그래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니고데모는요, 이 밤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요한복음은 기록하지 않아요. 굉장히 파격적으로 무시해요. 이 뒤에 결말을 소개를 아예 안 해요. 그냥 넘어가요. 니고데모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요한복음을 끝까지 읽잖아요. 그럼 알아요. 니고데모는 다른 복음서에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런데 니고데모 어떻게 됐냐고요? 처음에는 방문자였습니다. 밤에 조심스럽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들었던 사람. 두 번째, 좀 지나면 예수님을 이제 점점 알아가면 나중에 예수님이 그 오해받고 막 그 사두개파랑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죽여야 된다 막 할 때 예수님을 변호해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잘 알아보고 얘기하세요 당신들. 당당하게 변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아무도 시신 수습하지 말라는 엄명이 떨어졌는데 니고데모는 자기를 걸고 예수님 시신 수습해요. 왕가 사는 남자 보셨나요? 네, 보셨어요? 1000만 넘었잖아요. 저도 봤습니다. 지금 그 얘기 길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뭐예요? 단종 왕 폐위된 왕 시신 수습하면 3대를 멸한다라고 분명히 국법이 떨어졌는데 그 어몽준 맞죠? 그 주인공이 가서 시신 수습하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바리새인인 유대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나중에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다가가가지고 예수님 시신 수습하고 자기 전 재산
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부어서 예수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릅니다. 그거 잠깐만 당겨서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39절 잠깐만 봅니다. 읽어봅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잘 보세요. 39절 보세요. 그냥 니고데모 하면 되잖아요. 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래요? 옛날에 밤중에 찾아왔던 그 사람, 그 니고데모가 지금 뭐 한대요? 대낮에 이제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아니 유대인들 로마의 지도자들이 저거 건들면 가만 안 둬 막 이런 눈빛인데 그거 상관없이 밤에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낮에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요. 100근이랬죠. 모량과 침향. 모략은 그 시신 부패 방지하는 물품인 거고, 침향은 최고급 방향제예요. 냄새, 시신 냄새 막아주는 거. 이거를 100근쯤 가져갔으니까 총 34kg 정도 되는데, 이거 그냥 환산하면 왕의 장례식에나 쓰일 만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니고데모가 한 거예요. 다시 질문할게요. 니고데모는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니고데모는 밤의 사람입니까? 낮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니고데모는 밤에서 낮으로 옮겨갔어요. 요한복음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물이었던 니고데모는 점점점 예수를 알아가며 포도주로 익어간 거예요. 제가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담겨있는 복음의 진수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했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거듭납니까? 다시 태어나셨어요? 제발 그러기를 바라지만 그런 기적이 극적으로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요? 니고데모는 3장 16절을 지나 8장을 지나 12장을 지나 19장을 지나 예수님의 시체 앞에서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물이어도 상관없어요. 포도주가 될 거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밤에 속해 있다면 점점점 빛을 향해 갈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갈 거예요. 여러분은 다시 태어납니다. 반드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다시 태어난 사람 본 적 있어요? 다시 태어난 사람 가까이서 보면 나도 다시 태어나기에 좀 유익하잖아요. 거듭난 사람 본 적 있어요? 거듭난 사람을 통해 우리 거듭나는 거거든요. 자, 다시 질문해 봅니다. 나 거듭난 사람 봤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 이게 진실이면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다 거듭 안 났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거듭난 사람을 만났어요. 사실 그분을 만나고 이 설교를 한 게 전혀 아니죠. 이 설교를 월요일부터 이 본문을 두고 엄청 낑낑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저에게 은혜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지를 알려주는 이 본문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던 이 뼛속까지 모태신앙인들에게는 은혜가 안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대. 다시 태어나야 된대.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났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대. 이거 은혜가 안 된다고요. 꿈쩍도 안 하잖아요. 그런 막강한 전투력 여러분을 제가 아는데, 이거 나도 못 흔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낑낑대고 있었는데 하나님 진짜 아셨는지 월요일 되자마자 거듭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사실 제가 그분 목사님인데, 그리고 이미 제가 설교 때 예화로 썼어요. 그 신장 이식 받았다는 목사님 예화 기억나요? 괜찮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모시려고요, 여기 아예. 그래서 그분이 간증을 하면 제가 거듭난 그분을 만났으니까 그분이 오셔서 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분이 오셔서 할 걸 남겨둬야 되니까 제가 이제 수위 조절해서 지금 스포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그 목사님 만났단 말이에요. 이제 신장 이식 수술 잘 하고 회복 중이어가지고 회복 기간에 만난 거예요. 그래 가서 잘 살아 있나, 잘 회복하고 있나 이제 얼굴 보러 간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제가 그분의 대화 속에서 정말 쉬지 않고 울었어요. 계속. 진짜 거듭난 사람을 내 눈앞에 보다니. 아니, 그리고 목사에게 자기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야? 막 너무 신나가지고, 하나님 진짜 살아 있구나. 하나님 살아 계시네. 거듭난 사람이 여기 있네. 니고데모 여기 있네. 우리 청년들도 거듭나겠네. 막 이렇게 기뻐가지고, 그 목사님은 얘 왜 이렇게 우나 싶었겠죠? 근데 막 저는 뭐 별말 아닌데 계속 뭐 포인트마다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진짜 왕가 사는 남자, 저는 시작 도입 10분부터 울었거든요. 울 필요도 없는 장면에서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 죽을 사람인데, 이 단종 이 표정이 너무 슬프잖아 막 이러면서 생뚱맞게 울었는데, 그런 것처럼 그 목사님 앞에 두고 너무 울었어요. 근데 무슨 얘기였냐면,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분이 신장이 너무 나빠가지고 이제 피곤하니까, 원래 저처럼 이렇게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특히 그 교회, 저도 같이 사역한 교회인데, 그 교회는 정원이 있고 연못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막 엄청 대단한 교회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벌판에 연못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늘 치워야 되는, 막 그런 연못에 돌도 빼내고 물도 치우고 막 이런 일까지 하니까 이 목사님이 나 지금 몸이 안 좋은데 큰일 났다 하다가 진짜 신장 수치가 확 떨어져가지고 이제 사역을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이제 나 일반 목회 못 한다.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고민하다가 선교를 가야 되나? 이 정도 환경이 아닌 곳으로 떠나야 되나? 혹은 이렇게 시골로 가서 주중엔 일하고 주말에만 좀 나이 드신 분들, 내 이 몸으로, 이 망가져버린 몸으로라도 돌볼 수 있는 분들 돌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근데 그리고 이제 사역을 그만뒀죠. 거의 죽음에 이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자기 그 가장 친한 친구들, 어릴 때부터 자기를 알았던 친구들 세 그룹을 붙여주셔가지고 3명, 그러니까 세 가정 개척하라고 강화도에다가.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얘기 듣고 진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가지고 막 하나님하고도 싸우고 친구들하고도 싸우고, 야 니네 저리 가라 막 이러고, 야 나 몸을 봐라 무슨 개척이냐 지금 안 된다 하다가 너무 사인이 선명해가지고 개척을 해요. 그렇게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마음이 어땠겠어요? 몸도 안 좋은데 개척까지 했고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신장이 더 망가져서 이제 이식 아니면 이제 생존 불가 판정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기적적으로 사모님 아내하고 신장이 맞아서 수술을 하게 됐을 때, 그 수술을 앞두고 이 목사님이 무슨 생각에 빠졌냐? 그러면 이 개척한, 그 당시에는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가정들도 모이고 이 농산물들 모아놓는 창고에다가 교회를 이제 한 건데, 그래도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도 어느 정도 모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 신장 수술 이게 이식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쩌지, 이 고민도 있지만 자기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3개월 정도 비워야 되거든요. 수술 회복 이런 거 다 포함해서 3개월 동안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 나를 아는 목사님도 없고 이거 그냥 개척한 이 교회를 어떡하지라고 막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현역 목사를 3명을 붙여주셨어요, 이 교회에. 그래서 한 분은 전담해서 설교를 해주시고 3개월 동안 무보수로 페이를 받지 않고, 두 분은 지금까지 10년 이상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 사역을 해왔던 분인데, 그분들이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 사역 내려놓고 이제 연구기관으로 가게 되면서 시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잘 아는 2분이 오셔가지고 청소년부를 남녀 분할해가지고 그 적은 인원을 남녀 분할해서 전담해주게 된 거예요. 3개월을.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뭘 느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임진다. 하나님이 나보다 이 교회를 더 사랑한다. 내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에게 들린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교회를 너보다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를 줬고 예수가 이 교회를 책임져. 네가 책임지는 게 아니야. 네가 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야. 이 목사님에게 그 전에 있었던 우상이 뭡니까? 교회. 여기 이건 제 해석이에요. 이 목사님의 굳은 살은 뭡니까? 교회. 목사라는 타이틀.
이게 이분의 우상이고 굳은 살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 상황을, 이 환경을 통해 뭘 깨닫게 하신 거예요? 교회 내가 책임질 거야. 이 교회 내가 세웠어. 네가 개척한 게 아니고 네가 필요해서 난 널 부른 거지. 내가 앞으로도 책임져. 막 위로와 확신과 용기가 충천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다. 그리고 수술 받고 회복했어요. 엄청 아팠대요. 회복한 날 막 너무 아파가지고 그 밤에 막 진짜 보호자도 없으니까 사모님은 애들이랑 다 있고 혼자서 막 낑낑낑낑 거리는데, 그날 밤에 이분이 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소리도 못 내고 아파하는 자기 손을, 자기가 지금 그 병실 옆에 사이드에 떨어지지 말라고 있는 그 철봉 있죠? 그 철로 된 거 잘 아시는 분 아시죠? 그거 꽉 붙잡고 있는데 막 그걸 붙들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엄청난 손으로 자기 손을 꽉 잡고 있다는 게 이분이 보인 거예요, 그날 밤에. 그래서 뭘 느꼈냐? 또 느낀 거죠.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날 책임져. 그러니까 이분이 그날 밤에 제 표현으로 하자면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제 회복하고, 회복 기간도 3일이었대요. 진짜 3일 만에 이제 싹 회복하고, 그 다음 이제 아파하는 그 병실에 똑같은 신장 수술한 그분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분들 가서 두들겨주고 밤새워서 도닥도닥 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거듭난 존재가 다가가서 위로를 주고 평안을 준 거죠. 제가 최대한 그 스포를 안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날 거듭났습니다. 나에게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잘 풀어가지고 거듭나게 하지, 이 고민을 하는 나의 대상인 청년들은 내 대상이 아닌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거고, 제가 교회를, 설교를, 하나님, 청년부를 많이 사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청년부를 많이 사랑합니까? 네, 전 거듭났어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죠. 하나님 여러분을 더 사랑하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태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거듭나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마지막 절만 읽고 설교 마칠 텐데요. 21절 말씀,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다 어둠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빛으로 나아가요. 빛이신 주님 우리 자꾸 부르니까요. 그럼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 빛에 노출되면 우리는 다시 태어나요. 거듭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 안에 고백이 뭐예요? 내가 열심을 냈더니,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바꿔주셨습니다가 간증의 내용이 아니라 뭐래요? 내 모든 행위가 있다면, 나의 달라짐이 있다면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의 진짜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물이었던 나를 포도주로 익어가게 하셨어요. 그 모든 과정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기를, 여러분의 존재와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기를, 아래에서 위가 아니라 위에서 이미 내려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굳은 살이 제거되어지고 성전이신 예수님과 함께 성전으로 살게 되는, 밤의 사람이 아니라 빛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해 봅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우리 한 번만 더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이 시간 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시 새롭게 빚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뭔가를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뭔가를 잘해서 나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부어지는 그 은혜로 인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장대에 높이 달린 그 예수 바라보겠습니다. 다른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실패했던 내 삶의 기준들을 이제 포기하고 장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느리고 더디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받고 조롱받는 예수님의 방법,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다시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주님의 방법대로 느리더라도 십자가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을 바라보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새롭게 빚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도 말씀 안에서 니고데모처럼 점점점 변화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 영그러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손 안에 붙들려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목적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총각 칼로 빠른 방법으로 뒤집어 엎으려 하지만 예수의 방법, 십자가의 방법, 자기를 내어준 죽음의 방법이 우리를 새롭게 할 유일한 방법임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굳은 살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의 거듭난 그 거듭나지 못한 굳은 살 돛기로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전히 진행 중인 우리 전쟁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 이 전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명분도 없이 그저 자기들의 이익과 탐욕을 충족하기 위한 종교의 이름과 돈의 이름으로 싸우고 있는 우상 숭배의 현장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의 날카로운 도끼로 이 우상 숭배의 현장을 찍어내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인 십자가의 방법으로 다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계속되고 있는 땅의 위로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더디지만 소망을 가지라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의 방법이 그 땅을 진실로 회복할 것이라고, 이슬람의 종교의 이름으로 고통당하는 이란 땅에도, 미국의 땅에도, 우상 숭배의 땅에도, 이스라엘의 땅에도, 세계 열국의 땅에도 주님의 방법이, 주님의 십자가가 새로움을, 거듭남을 허락하게 될 것을 믿고 주님, 이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회복하여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하는 렌즈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자기의 우상으로, 자기 방법으로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 독재 정권을 물려낼 수 있다.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회복할 방법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외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죽으심의 방법으로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전쟁의 아픔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그 땅의 연약한 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하여 주십시오. 니고데모를 만나 주신 것처럼 이 땅의 수많은 갈급한 영혼들을 만나 주시고 회복하여 주십시오. 미국과 이스라엘을 통한 전쟁 그치게 하시고 이란 땅에도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그 땅 안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의 회복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보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고 새로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밤에서 낮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 자신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음을 옮기고 시선을 옮기고 완전히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